제 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 에스라 내용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교재 2965페이지 펼치시기 바랍니다. 2965페이지 제4절 다윗 왕조의 회복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해 주시는 섭리, 그것이 에스라와 에스더 내용이다. 예, 다윗 왕조인데 이 왕조가 587년까지 주전 잘 유지가 됐죠. 그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다윗 왕조, 다윗 왕가가 587년도까지는 무사하게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70년 동안 이제 왕족이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이걸 꺼져가는 등불, 꺾어진 갈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마저 하나님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갈대가 꺾어져 버리면 이건 끝났다. 또 불이 점점 꺼져가면, 등불이 꺼져가면 이제는 캄캄하겠구나 포기해버리지만, 언약자손은 포기해서는 포기란 바보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도 없고 절망도 있을 수도 없고.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약자손을 마저 끄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마저 꺾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죠. 안 꺾고 무성하게 다윗 왕조가 아주 잘 형통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왜? 우리가 잘나서 안 망한다. 그래서 자기 잘난 척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고, 아주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잖아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가 섬기는 우상 갖다가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서 경외케 하는 방법은 꺾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리고 이제 절망하게 했다가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꺾지만 다시 일으켜준다. 이미 그에 앞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 얘기죠. 그래서 회복해서 지금 에스라 때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죠. 에스라 때 돌아와서 성전과 제사, 성전 제사가 회복시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과 백성이 소통한다는 말은 좀 건방진 얘기죠. 예,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성전도 열심히 짓고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사람 됐죠.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꺾었다가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되게 했다가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타락한 속성이 고약스러워서 그냥 꾸준하게 잘 되면 제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그래서 정작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 경외케 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근데 경외케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어 깨달아 경외케 되어지는 거죠. 목적은,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거다. 그 계시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거죠. 자, 그럼 에스라 끝나는데 이제 느헤미야네요. 느헤미야가 이제 계속 오늘 공부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3038페이지 다윗 왕국의 회복, 이건 성전 제사 회복, 다윗 왕국 회복, 이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다 망했으니까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느헤미야 내용이에요. 그 느헤미야 내용 중에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죠. 13장까지가 있는데 그 전반부는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과 그 중건입니다. 다윗 왕국 회복 중에 우선 전반부 성곽 회복이죠. 우선 성곽, 나라를 세우려면 성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성을 쌓고 그 다음 성곽 회복을 귀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중건하는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고요. 7장에서 13장은 유다 왕국의 통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자손, 땅, 통치, 번창해서 땅을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게 해주마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다스리게도 해줬는데 한참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죠. 이 꺾어진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고 땅덩어리도 다 정복당했어요. 땅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다 사로잡혀가 버리고 통치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열조와 언약하신 이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다 위약되잖아요. 약속이 다 위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하나가 거짓말을 못해요. 변할 수가 또 없고. 왜?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언약을 했으면 변할 수 없이 꼭 언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언약이 다 파기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땅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다 사로잡아가 버리고 또 일부는 사륙당하고 남아도 얼마 안 남고 그리고 뭐 다스릴 수도 없고 세 가지 언약을 다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시려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들이 공부하는 회복이에요. 회복 사건. 근데 우선 성전과 제사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백성이 우선 돌아와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 자손이 백성이니까요. 백성이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니까 자연히 땅은 정복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으면 백성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이 되잖아요. 도로 찾았으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는 다스림 통치예요.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다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귀환과 성곽 중건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는 7장에서 13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통치를 다스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 다 회복됐죠? 그러니까 꺾어졌다가 다시 일으키고 꺼져가다가 다시 심지를 돋과 불빛을 밝혀준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한쪽 가로 1번 39페이지 중간 귀환 돌아오는 것이요. 백성들이 고토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귀환해서 우선 성곽을 다 중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인데 그 내용 중에 우선 서론으로 1장과 2장은 바로 그 밑으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1장과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다음 3장과 5장 1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곽 중건공사,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앞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거고, 언약궤도 있고요. 성전이 지어진 거고, 이제는 성전을 중심해서 쭉 성곽이 있어요. 밖에 예루살렘 성 전체 성곽이, 이 성곽을 이제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다 헐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쌓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곽 중건 공사가 다 완공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게 쉽죠. 느헤미야는 바로 느헤미야가 전반부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아서 준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국이, 이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돼서
통치,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7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얼마나 간단하게 딱 들어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유다왕국의 회복이에요. 다시 회복. 성전 제사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다스리게 되어졌으니까 완벽하게 회복이 됐잖아요. 이런 섭리는 바로 멸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죠. 이런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흥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지금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이것이 글자, 음성, 내용으로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멸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이건데,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단 말은 이 모두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된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건 우리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데, 거기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러면 느헤미야 말이면 하나님만 말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느헤미야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성경 본문 말고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말은, 여기서 말한 느헤미야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단어와 연결해서 사용될 경우 기록이다, 기록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말보다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잘못하면 이건 느헤미야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자유주의자들이 이 단어 가지고 봐라, 느헤미야 말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다발이라는 말을 다른 말과 연결해서 할 때는 기록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느헤미야 말이다라는 말보다는 기록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건 BC 445년,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이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587년이면 70년을 뺀단 말입니다. 빼게 되면 517년이겠죠. 517년.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데는 그 뒤 조금 지나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성곽을 회복시킬 때는 445년이니까 517년에서 445년을 빼면 2년, 죄송합니다. 11년에서 7년. 한 70여 년 지난 이후에죠.
이게 처음 여기서 회복될 때 이 이후로 한 벌써 7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제사가 회복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한 70여 년 가까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곽을 다시 수축하는 작업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근데 그 3절까지 보면 이제 느헤미야 자기 형제 중 하나가 하나니라는 사람,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유다에서 돌아왔어요. 두어 사람이 아직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 있는데 두어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유다 땅에 이 벌어진 이런 모든 사태를 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사실보고를 다 한 거예요. 야, 성전도 다 헐려졌었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삭막한지 모른다. 이런 말을 전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의 문들도 예루살렘 성전문이 아니라 이 성곽, 왜 남한산성 성곽 있죠? 그런 성곽이죠. 그런 성곽의 문들도 다 정말 불로 타버리고 이런 이제 비보를 슬픈 정보를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1장 4절로 11절 보면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4절로 7절 밑에서 네 번째 줄 42페이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8절로 11절 보면 이쪽 43페이지 중간쯤 8절로 11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 입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이때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예요. 이 왕에게 은혜이기를 좀 왕에게 은혜를 베서 나도 정말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미 거기 제일 밑에 43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쫓겨나 있는 자를 내가 하늘 끝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말 본문에 이 내용이 우리말 본문에는 모두 가정문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이 가정문이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이를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레위기 모세 때 레위기 26장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렇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언약했으니까 언약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 본문에는 가정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또 만일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도 하고 학위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섭리하신다는 말로 우리말 번역이 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걸 다시 번역하면 그 다시 번역한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시 번역한 내용.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번역한 내용 어디죠? 아까 내가 읽어드렸지. 몇 페이지? 40? 네, 죄송합니다. 8절부터 나오죠? 내가 이 책이 넘어가 버렸네. 아닌데? 네.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그러므로 본문은 앞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만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만일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안 어울려요. 인간에게는 만일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에게 만일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절대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만일이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말인데, 임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이 만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반드시 틀림없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틀림없이 반드시 이렇게 번역이 돼야죠. 그래서 다시 번역한다면 내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반드시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니라. 너희가 범죄할 것이므로 내가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쫓겨나 있는 자를 내가 하늘 끝까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 이미 모세로 등해. 이거 확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것과 확정적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성경은 반드시 확정성을 두고 번역을 해야 한다. 가정성과 확정성. 성이라는 가정문과 확정문. 이건 반드시 내 살아있는 동안 좀 성경이 고쳐서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조건문과 확정문, 가정문 및 조건문.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정문으로 다 바뀌어지는 작업을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회 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이제 우리 어제 총회에서 우리 총회사 하나는 바른 성경 쓰기로 이미 거의 결정이 났어요. 바른 성경. 우리 새로 나온 바른 성경. 그 바른 성경도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학자를 직접 제가 지난번 이사회 때 가서 만나가지고 일단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신명기의 조건문이다.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성과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면 다음 성경 다시 손질할 때에는 저게 수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모든 일을 정해놓으시고 정한 대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못 보니까 전혀 히브리어 원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정문이나 조건문으로 번역해놨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강론집을 쓰기는 쓰지만 강론집 쓰는 건 막 자세하게 쓰니까 좋지만은 이보다도 더 좀 1차적으로 시급한 것이 성경부터 우선 좀 성경만 바르게 번역해 놓으면 또 이 강론집이 이렇게 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선 성경 완전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정문과 조건문이 확정문으로 바뀌어 놓으면은 훨씬 더 심플하게 아주 더 축소해서 그렇게 성경 강론집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어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듯이 이겨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왜 이겨먹었느냐 하면 야곱도 언약을 근거해서 이긴 거거든요. 하나님 다 화란으로 갈 때 베델에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 많게 그렇게 다 언약하셨는데 지금 형님이 와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 다 이거 만약에 형님이 에서가 와서 날 죽여버리면 하나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왜? 언약 붙들고 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 다 회복해가지고 계명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다 하셨는데 이제 청건대 그 언약을 좀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4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2장 1절로 10절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중건 요청을 허락받아서 귀환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 가니까 비자를 내줘야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출국을 해야 되겠는데 비자 안 내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면 비자 잘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고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바로 느헤미야가 무사히 출국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절로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예루살렘 중건, 성곽을 중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1절로 5절까지고요. 그 다음 6절로 10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조서, 그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한번 거기 볼까요? 6절 보십시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와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표면에는 허락을 하지만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해서 허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되어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을 우리 잘 안 하죠. 형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언니가 그렇게 해줬다. 나 어려울 때 형님이 도와줬다. 큰 집에서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인간에게 고마운 마음은 가져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니.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갈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면 인간끼리 갈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럼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그 돈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주어가지고 내 돈을 떼먹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미운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웃는 사람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진짜 생각해야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배신은 무슨 놈의 배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곁을 떠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누구 할까? 누구 지적하기가 곤란해. 우리 장안중앙교회 도망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 장안중앙교회 욕하고 다른 교회로 갔다. 그부터요,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나쁜 인간, 그렇게 인간답지 못해, 야 더럽다 인간, 이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어서 가게 하셨다. 그럼 간 사람 비울 것도 없고 거울 것도 없고, 그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해가시는 거니까.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특별히 인간을 편애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내 곁에 이기게 하면 있는 거고, 내 곁을 떠나게 하면 떠나는 거고, 날 망하게 하려면 내 곁에 고약한 사람이 오게 하고, 날 또 망하게 하려면 좋은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재놓고 인간끼리 해서 생각하니까 인간끼리 양속이 되고 적이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보통 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서문 하나 주십시오. 날 보내주시려면. 그 조서문이 뭐냐면, 자, 바벨론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속국들을, 바벨론에 속한 속국들을 거쳐올. 그러니까 각각 지역마다 누가 있느냐면 총독들이 있잖아요. 총독. 우리나라에도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렸듯이. 그렇게 이 나라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가다가 너희는 어디로 가? 그리고 다 뒤져가지고 돈을 뺏는다거나 묶어서 감옥에 가둔다거나 못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집을 지으려면, 성곽을 쌓으려면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또 자기 집 지으려면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요구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기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 한 장만 주면 내가 편안히 가서 여기 가서 성곽을 짓는데도 모든 자재들을 순조롭게 내가 다 들여올 수 있고 형통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허락해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허락해 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아까 어디죠? 몇 절이에요? 네. 자, 7절부터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면, 허락하시면 강서편 총독, 강서편이란
여기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강이 있잖아요. 강 서편. 이 지역에 있는 총독들, 모든 총독들로 하여금 어떻게 강서편 총독들, 여러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무사하게 통과하게, 통행증, 그런 건 여권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그것만 요청한 게 아니라 8절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우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별걸 다 취할 가라고 허락하는 것만도 황송감사한데 뭐 자잘구리하게 그렇게 하나 요구를 했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참 좋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이거 낼 때 복지관 신청한 지가 지금 횟수로 3년이 됐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복지관 신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한번 구청에 가십시오. 시청에 가십시오. 안 간다. 근데 시청에서 나를 오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오란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좀 오란다 그러니까 오라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는 이유도 다 아는데 패스포드를 안 가지고 갔어요. 내가 일부러 왜 오라겠냐고 가서 물어보려고. 뭔 얘기하면 아이고 허락 안 하면 우리는 안 집니다. 복지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노인 어른들도 많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성도들이 연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만하고 오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휴가 받아가지고 여름 휴가 받아가 간다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왔거든요. 내일 모레 나온대요. 내버려 두잖아요. 로비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담당자 마음 움직여서 주고, 우리가 지금 신학교도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대학원 대학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된다 그러지, 돈을, 누가 그러는데, 2억만 드리면 그냥 깨끗하게 나온대요, 2억만. 2억 있으면 장모님들하고 가서 온천 가서 떡 먹고 논다네, 소. 안 해요. 하나님 뜻이면 돼요. 그냥 요청해요. 요청해놓고 하나님 뜻이면 관계자들 마음 움직여서 도장 빵빵 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지. 안 그러면 이걸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디다가 돈을 넣어야 되나,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나, 이거 한도 끝도 없죠. 인생은 그렇게 사세요. 이제 공부하면 성도대학 나오면 그렇게 인생을 사시라고. 그래야 성도대학 나온 보람이 있어요. 대학장님 여기 오셨나? 여기 대학장님 여기 이번에 세미나 때문에 오셨는데, 대학장님 대학장님 여기 계시네. 대학장님 이름으로 졸업장 받아봤댔자 어디 취직하는데 하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편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때 정말 직업도 없고 살림살이를 꾸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큰아버지가 와서 돈 100만 원 봉투 딱 놓고 가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큰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100만 원 놓고 가게 하신 근원적인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은 그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의 생각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갈등이 몰려오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출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아무것도. 돈 뗐으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가져가게 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다 아들들 죽이고 양떼들 다 몰아갔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그 신앙 지키잖아요. 자, 이제 사학이 공부하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악센트를 높이는 겁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대학 4년, 8학기 공부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고서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코방아 찍고 가만히 앉아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퍼뜩 깨닫고, 그래서 하나하나 커가는 거예요. 코방아 찍고. 미래나는 개가 그러잖아요. 미래나는 개가 명절날 그냥 이 상에서 떨어지는 거 저 상에서 떨어지는 거 다 주워먹고는 배가 이만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저 구석에 가서 막 전부 다 토해내놓고는 멀리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그럼 가서 먹지 말아야지. 그걸 왜 또 먹어요? 생각해서 깨달으면 내가 생각의 출발점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신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친구 하나한테만 배신을 당해도 하룻밤이 옵니까? 진짜 생각할수록 막 여기서 끓어오르죠. 열이. 가슴에서 열이 확 치받으면 머리가 막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뇌파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막 맞아요. 가슴에 속에 심장이 열받으면 안 됩니다. 심장에서 장작불을 데피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뇌신경파가 전부 파괴가 돼요. 사정없이 파괴가 돼요. 감사와 감격 속에 살면 다이돌핀 생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대학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진짜. 한마디 더 볼까? 세상에서 이런 대학은 없어요. 이런 진리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는 이 세상 없단 말입니다. 오직 유일하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곽을 아주 형통하게 순순히 잘 진행이 됩니다. 그의 10절까지 나와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오죠. 그리고 11절로부터 16절 2장 11절로 16절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시찰하고 돌아옵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전이 있는 성곽, 이 뺑 큰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상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밤에 시찰을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형편없죠. 뭐. 다 흘리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 있고 황망하죠. 완전히 큰 전쟁이 쓸고 간, 거기다가 이제 벌써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자풀은 우붓이 우거졌을 거고 형편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 보면 느헤미야가 성 중건에 대해서 비웃는 말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성곽, 예루살렘 성곽, 성전이 아니라 성곽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말아요. 아이고 웃기지 말라.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 잃고 형편없이 돼버렸는데 너희들이 성곽 쌓는다고 무슨 돈으로 쌓느냐? 싼들 얼마나 튼튼하게 쌓겠느냐? 쌓아봤댔자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가면 우르르 다 무너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비웃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주변으로부터 아이고 꼬래 그런 것 한 번 듣고 나면 진짜 맨날 며칠이 아니죠. 평생 그 사람은 온수있잖아요. 이를 빡빡 깔면서 두고 보자. 그러니까 악심을 품고 그 악심을 품고 열심히 사는 걸 악착같이 산다고 그래요. 악심을 품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게 한 종류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열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이제 건전한 열심이죠. 그러나 악심을 품고 증오심, 네가 잘났다고 나한테 완전히 거만 떨었지 두고 보자. 그래서 막 악심이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네 앞에 내가 세단 딱 타고 확 드러났거다 이 다음 동창일 때는. 이런 악심,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보면 부자 사람이 사는 아파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하고 섞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아야 자살할 놈 자살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막 따라붙으려고 하는 그렇게 따라붙고. 왜? 같은 아파트인데 어디 된 거 보니까 막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어떤 사람 막 2억 원짜리 갖다가 딱딱 대놓는데 자기는 중고차 50만 원짜리 중고차 끌어다 대놓으니까 일불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있는 사람은 두고 보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 경제 논리로 그렇게 또 정치를 펴는 방법이 있어요. 약 올리게 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자본주의의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노세 그림, 요즘에는 내가 그림이 손이 떨려서 안 그리려고 그러나 저는 뭐지만 내가 잘 안 그리지만 노세머리에다가 강냉이 달아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욕심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져요. 그렇게 살면 좋은 아파트 사서 딱 이사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고 아주머니 큰일 나네 말깁니다. 악착같이 사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새까말 때까지 살아요. 새까말 때 얼굴이 새까매질 때까지. 왜? 간이 애간장이 녹는 줄도 모르고 막 돈만 벌으려고 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으니까 얼굴이 시커매졌다가 이사해 놓으면 아이고 간암 상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손들은 아이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갔네. 누려보면 별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어놓고 몸에 병만 얻어가지고 고롱고롱 하다가 죽는 사람들. 돈 쓸 줄도 몰라요. 우리 세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필요 없어요. 그냥 버는 대로 그냥 신바람 나게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지.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악착같이 사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웃는 말을 듣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런 다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성중건공사가 3장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중건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공사를 분담해서 양문과 어문과 옛문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이 대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북문이죠.
이건 동문이고 이쪽은 서문이고 양문이 어디 이쪽 어디인가 있어요. 이런 성문이에요. 우리나라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이 있듯이 성곽에 문이 있잖아요. 문들을 문과 성벽, 성의 그 벽들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1절로 12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일일이 보는 거예요. 예? 성벽을 공사한다. 문은 얼마나 클까? 높이는 몇 자나 됐을까? 그거 고고학 자료를 찾아서 높이는 한 3.5m 되고 광은 한 3m가 됩니다. 그거 찾았다고 해서 성경 깊이 잘 연구했다. 아니에요. 깊이 연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왕국을 회복하시는구나. 그게 참으로 깊은 연구예요. 그러니까 깊다고 하는 말은 뿌리 쪽으로 찾아가면서 원인과 의미를 찾아야 깊은 거지, 가지 바깥쪽으로 찾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는데 이 가지에서 또 가지 나잖아요. 또 가지에서 또 가지 나고. 이렇게 하면 성경 깊이 연구했다. 일이 들어가서 원인, 이 뿌리, 근원, 깊이, 근본, 깊이, 근본 아니? 그 의미만, 이 뜻만 분명하게 찾았으면 그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그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깊은 연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깊게 연구한다고 밖으로 연구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구약학 교수가 한 학기 교육을 시키는데, 한 학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욤이라는 말이에요. 욤이라는 말인데 이게 날이라는 뜻이어서 날짜, 하루 이틀 날.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이 날, 이거 하나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경우를 세발의 피라고 그러죠. 파리발의 피라고 해도 돼요. 파리발의 피. 세발의 피는 그래도 커. 저렇게 공부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겠어요? 저거 알면 뭐예요? 그러니까 깊게 연구했다는 말은 이쪽으로 찾아서 근원을 찾아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근본으로 찾아서 연구해야 깊은 연구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한 가지 쪽으로. 물론 연구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성을 쌓고 그 다음 이제 성을 쌓는데 느헤미야가 쌓은 성의 위치가 어딘가 발굴을 해서 고고학 자료 발굴단이 가서 발굴을 해보니까 솔로몬 때 쌓은 것은 이쪽으로 요만큼 쌓았는데 느헤미야 때 쌓은 것은 더 넓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면적은 솔로몬이 쌓았던 성곽의 면적보다 느헤미야가 쌓은 성곽의 면적이, 성의 면적이 한 2.7배쯤 되더라. 1.7배쯤 되더라. 연구 많이 했다. 그거 하려고 고고학자가 돼가지고 가서 꽃갱이 들고 파고 돈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면 뭐예요? 몇 배가 더 된다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차 마실 시간 다 됐네. 커피 한잔 하고 하십시다.